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고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서 큰 복을 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에서는 망령된 자의 모습과 같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못했던 에서의 이 망령된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가질까봐 이렇게 설명하죠.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져서 망령된 모습에서 벗어나는 큰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식이 무엇길래 그랬을까? 도대체 먹는 게 무엇길래 그랬을까? 예수님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죠. 사람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 세상의 삶에 모든 마음을 푸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그 기회를 이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도록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먹어야 되는 문제가 아주 절실했던 거죠. 그때 시험하는 자라고 하면서 마귀가 다가옵니다.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떡 한 덩이가 얼마나 필요한 상황이었겠는가 하는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지치고 허기진다고 해서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러한 망령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살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놓고 세상 걸 위하여 자랑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영원한 자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세상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세상 걸 위해 살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마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 30절서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게 많아야 돼, 입는 게 많아야 돼, 가지는 게 많아야 돼 하고 살아가는 기준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사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들풀도 입히고 먹이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근데 마귀는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땅에서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가라. 이것을 이루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올해는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35절부터 39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물로 심판이 있었을 때 그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말씀합니다. 멸망을 받기까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기까지 놀라운 것은 깨닫지를 못했다. 물로 심판을 받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들이 이게 멸망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세상 모든 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흘러와 온 땅을 적시고 땅에 넘치고 낮은 지역이 넘치고 자기 집도 차고 넘치면 도망을 치지요? 산으로 올라가고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그 위에까지 물이 찼어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열어서 태워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건은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노아의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죠. 5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노아 홍수 때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그 옛 세상 멸망을 시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충격적이잖아요.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 당시에 노아는 무슨 말을 했다요? 의의를 전파했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노아는 의의를 이야기해 줬어요. 멸망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거죠.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들은 열심히 하면서 의에 대해서는 안 들었다.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다를 것이 없는 모습. 노아는 이 의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멸망을 받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멸망을 받았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곧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의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구약시대에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했어요. 맨 마지막에는 경건하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공의로우신 분이고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을 시킨다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로 만들어 멸망을 시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전해주었던 그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었죠. 7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어디에서 건지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건지셨어요. 롯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저러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죠?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저렇게 음란하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불법을 행하며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망령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는 이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것이 의인입니까? 36절서부터 43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노아가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에는 잘 듣고 깨닫는 축복이 있어서 다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죠.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누구냐? 의인은. 악인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이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의인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하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다시 조금 앞으로 가면 38절에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그러면 악한 자의 아들을 의인이라 하지 않죠. 그죠? 악한 자의 아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악한 자의 아들은 악인인 거죠. 그러면 천국의 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의인이죠. 천국의 아들은 의인인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은 악을 행하니까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천국의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 좋은 씨가 심겨지는 사람이 천국의 아들이 된다. 좋은 씨. 여러분은 좋은 씨가 잘 심겨지길 축원합니다. 반면에 악한 자의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는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들까요?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뿌리기 때문에 그 뿌림으로 말미암아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의 사람을 뭐라 하느냐?
악한 자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악인이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천국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어져야죠. 악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세상 걸 위해서 살아가려고 자꾸 유혹을 하듯이 오늘날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라지가 되게 하려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저거는 가라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악한 자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41절에 이르죠. 가라지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을 가라지라고 하느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들이 누굴까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 그럼 불못불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악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행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행했던 게 뭐예요?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만든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조금 뒤로 넘어가면 49절 51절까지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악인이 어디에 있었나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어디에 있었나요? 의인 중에 있었어요. 의인 중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나라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 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악인이라 하는데 의인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넣으니 이를 갈려서 들어가더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느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조금 보면 정말 이 가라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조금 뒤로 올라가면 24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강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가 어디에 있죠? 곡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안 된다. 그거 하나 뽑다가 곡식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가라지 다 같이 자라게 둬라. 그냥 놔도 내가 마지막에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묶어서 불에 넣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가라지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곡식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알곡에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아들에게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라 천국의 아들에게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악인에게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로 멸망을 당할 그 당시에 멸망을 받지 말라고 의인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한 사람도 의인을 듣고 의인이 되지 않았어요. 먹는 일, 마시는 일, 오늘로 말하면 먹고 사는 일로, 돈 버는 일로 바쁘게 살아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은 것 같은 거예요. 세상 많은 것이 유혹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만 다 뒤로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천국의 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아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조금 보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원수는 누구죠?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리,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와서 뿌리는데 언제 뿌린다고요? 잘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잠자는 신앙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이 되면.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37절서부터 51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디우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취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잠자는 사람 되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럼 버려둠을 당할 만한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같이 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데려갔는데 나는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 돼요. 자, 또 이야기하죠. 둘이 맷돌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고 같이 신앙 생활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냔 말이에요. 42절에 그러므로 다시 시작. 그러므로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마귀는 계속해서 뭐가 되도록 가라
모르게 가라지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지를 설명을 하죠.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자, 그러므로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자, 깨어있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종에게 맡겼어요. 주인이 어느 때 오는 줄 알고 그 맡은 종들에게 양식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 에서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살피는 사람이 있더라.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는지를 잘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라. 그 양식을 좀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충성된 일꾼이다.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양식은 많이 있는데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양식이 있죠. 자, 그 양식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오늘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또 뭔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주님을 따라가면 또 뭔가 축복이 있지 않을까? 또 뭔가 생기는 게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따라야 되는데?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 일이 뭡니까? 하고 묻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고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세상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만 생각을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세상 사는 게 남들처럼 다 싸놓고 사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읽으며 사는 것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조금 더 보게 되면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육이 있다고 해서 60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안 된다.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삶에 빠지게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라.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삼았어요.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저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지만 제자로 삼으셨어요. 저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야 라고 아셨지만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겼어요. 저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야 라고 아셨지만 그 사람에게 영생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마귀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큰 자로 삼아주셨어요. 둘이 뱃속에서 싸움을 하면서 누가 먼저 나갈까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먼저 나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지만 그에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듣고 깨닫지 못하더라.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지치고 지친 나에게, 고되고 고된 나에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더해주시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나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노아가 나가서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의를 이야기해 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듣고 들어지는 말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깨달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슬피 우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이를 갈망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이 맞았고, 나는 그때 왜 설마 했지? 왜 그 말씀을 나는 믿지 않았지? 그것이 나에게 기회였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가라지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를 갖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망령된 생각을 마음에 담지 말고 오늘 의의 말씀이 잘 담아져서 의인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